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모세의 장인 어른인 이드로는 사위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만난 지도 꽤 오래됐고요. 모세가 애굽에 갈 때 좀 속이고 갔었죠.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내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애굽에 내 가족이 죽었나 살았나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었는데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게 된 겁니다. 이걸 누구한테 들었냐면 아마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돌려보냈거든요.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게르솜은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게르솜의 뜻은 이방에서 객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거든요. 얘 때문에 돌려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름이 엘리에셀이다.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걸 볼 때, 이 이름을 볼 때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된 지 1년도 안 됐어요. 너무 갓난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게 되었고요. 다 같이 이제 왔어요. 모세가 진쳤던 곳, 하나님의 산, 그 진친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전해요. 내가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는 맞이하게 되고요. 문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직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다 말하게 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또 찬송하게 됩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게 됩니다. 다음 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고요.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혼자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느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내게로 온 겁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은 내게로 옵니다.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재판하는 일입니다. 솔로몬 왕 기억나시죠?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을 하니까 아기를 반으로 갈라버려라 그래요. 그래서 한 엄마는 막 울면서 안 된다. 그냥 저 여자한테 주라고 하고 다른 여자는 그래 반으로 갈라서 서로 나눠갖게 해라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솔로몬이 저 아기를 가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바로 진짜 엄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바르게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최고의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재판하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 일이 뭐였냐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가지고 같이 싸우는 일을 했던 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왕권이었는데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왕권이 되게 많이 이상하게 바뀌어요. 정말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그냥 절대적인 권력자로만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올바른 게 아니다. 선한 게 아니다. 그대도 그렇고 그대와 함께한 백성들도 기다리다가 이렇게 지치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너무 중한 일이다. 너 혼자 못한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겠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그러는데 일종의 일반적인 법도를 먼저 가리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 10계명부터 가리키기 시작해서 31장까지 막 그런 그 일반적인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한테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굳이 재판관이 없더라도 백성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도 안 되는 애매한 재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불의를 미워하고 막 그런 자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10명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자가 십부장이고 그 중에서 그 5그룹을 총괄하는 자가 50부장, 그리고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일종의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 관료 제도를 만든 거예요. 회사에서도 쓰고 군대에서도 쓰고 나라에서도 쓰는 제도잖아요. 이게요. 이게 벌써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최고 선진 그런 제도를 이때 벌써 만들어낸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습니다. 여기 더 보시면은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이면은 그대가 이게 해내고 작은 일이면 그들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함께 담당해라. 그것이 쉬울 것이다.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이것을 인정해 주면은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들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겸전한 자들을 빼내어서 그리고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이제 모세가 재판하게 하고 아니면은 스스로 판단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인 어느를 보내고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 관료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법을 만드시잖아요. 율례와 법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법치국가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지금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선진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법치국가가 사실 최고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왕권이 있은 다음에 왕정국가 다음에 법치국가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21세기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그리고 법을 주셔서 법치국가로 만드신 건데 그리고 관료제도도 주시고 그런 건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왕인 거 필요 없다. 하나님 법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셔서 막 그래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되게 안타까워하죠. 그러면서 니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뭔지 아느냐. 너네가 구하고 있는 거 왕이 너네를 다스리게 되면 그 제도가 어떤 줄 아느냐? 너네 아들들을 취하여서 너네 아들들을 그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하게 되는데 그들을 사용할 것이고 너네 딸들을 취해서 음식 만들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너네가 갖고 있는 포도원하고 감남원, 그러니까 감남원은 올리브원이거든요. 그게 가장 그때 당시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런 주수입원에서 그 제일 좋은 거는 왕의 신하들한테 나눠줄 것이고 그 다음에 양떼들에게서 그 양떼들은 이제 중산층 이하가 썼던 사용하던 그런 수입원이었죠. 양떼들에게서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다 가져갈 것이다. 그래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서 이 법치국가에서 오히려 왕정국가로 돌아가게 돼요. 참 안타까운데 자 다음 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게 돼요. 이제 그 빽빽한 구름 사이로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드디어 법치국가를 만드시는 거죠. 십계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